오늘 구주성탄절을 맞아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기쁜 구주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사상 첫 번 성탄절인 예수님이 나신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하였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하였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호적하도록, 즉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을 내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기록하는 호적을 하도록 하는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가 임명한 그의 조카 아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이어 후계자가 된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여 강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로마 초대 황제로서 로마 평화 시대를 즉 팍스 로마나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이 그의 공을 취하기 위하여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숭고한 자, 매우 존귀한 자란 뜻으로 종교적 경배의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아서 경배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 재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실적 일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이 법령은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한 구역으로 다스리고 있던 수리아 총독 구레노에 의해서 유대 땅에도 실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즉 이스라엘이라고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라며 이때에 아구스토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모두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하지 못할 때는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자신이 많은 나라들의 절대 권력자 황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구스토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더 높이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호적을 하라고 법령을 내린 일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도록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이었을 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얻을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이 일에 누구를 들어 사용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를 들어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목적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볼 때 역사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주관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써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때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계를 오늘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호적하러 이동한 만큼 로마 황제의 말은 절대적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아구스토의 호종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황제 아구스토의 호종령으로 한국의 추석, 한국의 설 명절 때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동하는 사람 가운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로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요셉에게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이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호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야 돼요. 지금 한국의 명절의 이동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이동 속에 한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즉 황제 아구스토의 명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호적을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본적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해야 하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75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키로수는 12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빨리 가야 3일 길은 넘게 가야 할 거리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600m가 넘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지가 같은 도로가 아닙니다. 호정도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껏 이동수단이라야 낙타요 나귀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요셉을 생각할 때 낙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잘 타고 왔다면 나귀를 타고 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걸어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3일을 타면 그 엉덩이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장 고물차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감당되지 않는 그 불편한 그 길. 정상적인 몸으로도 이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기간의 불편한 길을 만삭된 여인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이런 몸으로 일부러 이 먼 거리를 오겠습니까?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몸으로는 오는 것은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합니까?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황제 아구스토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리아는 해산한 후가 아니고 해산한 전에 갖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전까지의 기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요셉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요셉이 움직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움직여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294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옛 이름입니다. 똑같은 두 번의 반복해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즉 이스라엘의 왕이, 즉 다윗의 왕위가 장차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말입니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의 근본은, 즉 기원은 이 말이죠. 상고의 아득한 옛날에 이 말입니다. 영원에 있느니라. 즉 해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은 베들레헴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 아득한 옛날 영원 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장 35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장소까지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비록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호정령을 발령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은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번 허락하신 구원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끊어버리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베푼 당신의 백성을 그 구원에서 끊어버릴 자가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늘 의심의 마음을 갖는다라면 누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오죠. 그 구원에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한 번도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은 바꾸지 못하는. 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선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짓말 하실 수 있는 악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곳까지 호적하러 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힘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런 가운데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만삭된 몸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필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만삭되는 이때 호정령을 내려서 안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이런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필 이때 바쁠 때 왜 하필 이런 집회가 있습니까?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일찍 아니면 아기를 낳고 나서 충분한 몸이 회복됐을 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필 이렇게 힘들 때 호정령이 내려서 하러 가야만 합니까?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불평하며 불만을 가진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건 각각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힘들 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타임에 좀 이동이 사람들이 없을 때 좀 길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부딪힘도 적고 그래서 여관도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그때 좀 하면 어떻겠어요? 왜 하필 내 뜻 이루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불편합니다. 지금과 같은 차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70옥마일 정도 한 넉넉 잡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하필 이때라는 마음에 들 때 순종한다라면 그 뜻은 우리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요. 좀 불편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못 간다라고 하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가느냐. 나 못 가게 해서 충분한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안 갔으면은 구원자라고 선포될 수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목을 끌고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 움직일 수 없는 황제의 명을 내리게 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아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 움직이면 안 될 도록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확 불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서 아멘하고 신발 신고 나오십시오. 아멘. 그때 머뭇머뭇거리면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졌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요. 거기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바로 해산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며칠 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3, 4일 정도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날이 찼어. 해산한 날이 찼어. 이 말이 뭡니까? 이 10달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태중에서 10달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미 도착해 보니 호적하교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호적하는 일을 맡아 행하는 로마 구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 유숙할 방이 다 동인하고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치할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관방이 나올 때까지 짐승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 즉 헤롯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어디에 들어갔어?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들어갔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 목자들과 달리 마구간이 아닌 집에 있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때는 이제 여관에 방이 나와서 옮기게 된 시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여관에 방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있어야 될 곳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관에는 교통수단들이 다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을 쉬게 할 마구간이 여관 가까이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마구간을 축사로 지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축사로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관방이 나올 때까지 바람이 덜 들어오는 동굴 마구간에 짐을 풀고 지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같이 물이 잘 빠지는 시설이 있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통풍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현대식 마구간 같은 추억이 있는 마구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굴이기 때문에 오물을 씻어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짐승의 오물 냄새는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곳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예수 탄생 교회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동굴인 것을 우리는 인터넷에 설치해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마구간은 일반 축사가 아니고 동굴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삭된 몸을 이끌고 약 3일이 넘는 먼 길을 왔는데 그것도 모든 비난과 수모와 파혼의 아픔과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10달을 참고 기다리고 왔는데 더군다나 이야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시 지내다 해산할 따뜻한 방은커녕 몸 가눌 허름방 하나 준비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짐승 오물 냄새가 준동하며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두운 동굴에서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짠!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하며 따뜻한 방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 인사가 나와야 될 텐데 한 명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쪽쪽마다 방이 없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결국에 택할 수 있는 길은 짐승들이 있는 바람을 피해야 되는 추위를 피해야 되는 그 마구간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고 희생도 참고 나의 모든 불편도 감수하고 일해 왔는데 왜 나에게 더 나은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환경을 하나 나에게 주실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고 마리아라면은 베들레헴 길까지 왔는데 내가 놓고 싶은 자식도 아니었는데 억지로 잉태하게 만들어 놓으시거나 놓게 하는 장소에 어떤 수고 있는 대가의 환경도 주시지 않아요. 어느 누구가 인생 가운데 마구간에서 구유에 짐승의 말통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태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원망 안 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명을 거는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는가? 왜 주를 섬기는데 왜 열리는 길이 없는가?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좀 다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좀 성탄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만 묵상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룬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더 큰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불평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요셉과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 경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래도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앙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품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관의 주인들이 만일 마리아와 요셉 흐름한 한 번 보기에도 금방 정말 보잘것없는 천민으로 느껴졌기에 그렇지 아니하고 자주색 실크 옷을 입고 왔는 헤롯의 아들이나 헤롯의 딸이었다라면 방이 없다라고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구간에 가겠으니 여기 누우십시오. 지내십시오. 아마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관의 주인들이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방을, 내 인생의 꿈을, 내 인생의 계획들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 하나 내어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 한 자리를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 그 긴 시간에 주를 위하여 조금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관의 주인들처럼 두드리는 족족마다 방이 없어, 방이 없어, 방이 없어. 우리 주님은 수없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그것을 좀 쓰면 안 되겠니? 그것을 네가 좀 나에게 좀 내어주면 안 되겠니? 수없이 방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들은 척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분을 지금까지 뒤로 물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자리에 가장 중심은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짜투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성탄절에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즉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즉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즉 주의 천사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주의 영광, The glory of the Lord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목자들과 천사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나신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록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아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선포지요, 여러분들. 10절 보십시오. 순간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짐승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이 땅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에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너희에게, 목자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당시 가장 소외된 낮은 신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이들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구원자가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복음은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이 땅의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해지는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그 당시 가장 인구 수를 카운트할 때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런 목자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양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단에 바칠 양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천대받았던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 안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전해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 세상 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말씀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내셔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한 캠벨 몰가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질 양들을 돌보는 성전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려질 양들을 치면서 속죄의 양으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어느 누구보다도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었기에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15절로 16절에 보면 빨리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갔어.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양떼를 놓고 빨리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구원자 예수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에 보면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곳이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헤롯도 그것을 말한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기뻐하지 않았고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가서 어떤지 우리에게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해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와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진짜 축복을 받는 일에 진짜 축복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앞에 주어졌을 때, 진짜 은혜 받는 일이 자신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드러냅니다. 확인하게 드러냅니다. 목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보고 싶어서 달려갔대요. 근데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고 다 통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야 라고 말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만일에 성경 퀴즈 한다라면은 이 양떼를 지킨 목자들은 하나도 못 맞출 겁니다. 누가 다 맞춥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목자와 같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 주의 주신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시간이, 축복에 주어질 시간이 주어질 때 사모하고 달려나가야 되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죠. 이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은혜, 첫 번째 구주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누가 합니까? 목자들이야. 목자들이 하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도 먼저 받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내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새해는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 위하여 구주가 즉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라는 말로 주권자 즉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왕이시라, 주권자시니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은 바로 다윗 왕위에 앉으실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 즉 구원자가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 결과 영원한 고통의 죽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를 나는 가장 원한다. 그게 가장 기쁘다. 그럴 겁니다. 혹 병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구원자가 있다면 나는 제일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있다면 저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잠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죽음이란 문턱 앞에 왔을 때 과연 과거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기쁨이 아직도 누려질까요? 내 질병에서 건져준 그 기쁨이 아직도 누려질까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준 그 문제가 아직도 기쁨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은 다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가 오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왔습니까? 죄의 문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자로 지으라.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의 문제에서,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빅뉴스라는 겁니다. 아멘.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인, 즉 피부가 검은 에드피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즉 할 수 있다라면 이 말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인이 반점을 가진 표범이 그 검은 피부를,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절대 없앨 수 없다. 이것이 없앨 수 있다라면은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인이 아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선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명의 자식이 있다면 5명 자식에 똑같이 사랑을 못 줍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동일하게 똑같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이 있다면 10 똑같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더 좋은 자식이 있고요, 그래도 덜 또 마음에 닿는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수양한다고 이게 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제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표범의 반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구스인도 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인간에게 좋은 사상을, 좋은 윤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같으면은요, 다른 사람 시켜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윤리 가르칠 수 있는 교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 자체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 놓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가 이룰 구원 내가 다 이루어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 자체다.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수년의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몇 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언제 이 메시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한번 들려줘 봤습니까? 오늘 또 피해간다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올리자 와닿지 않는다라면, 언제 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릴 날이 있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면 그 한 해의 신앙생활은
불보듯 뻔한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예배와 이 교회 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금년 성탄절에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은 왜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 주는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마국간에 나셨다는 것은 바로 마국간처럼 냄새가 진동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런 심령인 여러분과 저 이런 죄인에게 오셔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메시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자기 아기를 짐승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 태어난다 하더라도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요람처럼 눕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국간에 있던 피조물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때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짐승이 예수님은 인간이 거하는 자리도, 인간이 눕는 자리도 아닌 짐승이 눕는 자리, 짐승이 거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인간의 밑바닥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짐승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자리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도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은 주인을 압니다. 그래도 인간은 창조주를 모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경배 대상자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쩌면 인간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 짐승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할 겁니다. 짐승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인간보다도 나을 것이지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짐승이 거하는 자리, 짐승이 눕는 자리,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헤롯 궁전에 오셨다면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철저하게 머리 둘 곳이 없는, 방랑카도 없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왕궁의 영광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왕위로 앉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어느 인간도 가지 아니하는, 눕지 않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임에 대한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절정의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천한 강보에 쌓여 어느 누구도 누워본 일이 없는 구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바로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낼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뭐한대요? 알거니 안돼요.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꼭 들어보십시오.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신 이가 뭡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시는 지존자이신 부유하신 그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이것이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 이 땅에 어떤 가난한 자도 가지지 못하는 태어남의 자기 방을 마구간으로 그 요람을 부유로 택했던 그 낮아지만 우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죄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 앞에 소망 없는 비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는 가난한 자로 마구간으로 오시는 인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심이 구원자의 표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동네 짐승의 구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베트라는 이 단어와 빵이라는 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곳에서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짐승의 양식을 담아주는 이 먹이통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고자 예수님은 오셨음을 떡집이라는 양식의 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친히 짐승의 양식이 되어주는 밥이 되어주는 그 유통에 누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양식이 되어주게 하여 오셨음을, 그것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표적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시기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의 나심으로 보여준 것이 성탄이 주는 성탄의 본질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며 받으신 첫 번째 성탄의 선물은 자신이 구원을 완성하실 십자가의 모형인 구유였습니다. 구유의 나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탄절, 십자가가 빠진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 이것처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성탄절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성탄절 있을 수 있을까요? 성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성탄절,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 오듯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짐승의 구유보다 나을 것이 있나요? 우리 속을 들추기면 뭐 깨끗한 것이 뭐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어렵다 하시면서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이 모습을 이 짐승의 막관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마지막 13절로 14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홀연히 즉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이 목자들과 함께한 천사들이 함께 어울려져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합창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합창단보다 오케스트라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주가 있고 여러분 합창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과 목자들과 함께한 천사들이 함께 올려 올린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고 살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구에 눕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영광이래요.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셔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표현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17장도 이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즉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어서 영화롭게 하사 영광되게 하사, 이 말입니다. 다른 버전들은 다 영광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사,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이 말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즉 영광되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는 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짐승의 구유에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는 땅에서는 온 백성이 기뻐하는 평화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땅에서 모든 백성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바로 목자와 같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자체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래요? 평강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입니다. 화평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것은 평화의 소식, 화평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다른 모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 평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서 you have peace with God 되어 있습니다.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는 겁니까?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평화가 없습니다. 내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화평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말구에 누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날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로부터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야 큰 기쁨의 소식이 금년 한 해도 또 몇 년처럼 지나가는 간격 없는 글자로서만 레러로서만의 성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가슴을 치는
기쁨의 소식을 받으며 내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누려지는 복된 성탄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